우리 청년들 사는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참 우리 어른들은 짐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그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그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어느 좌석에 앉아있든지 간에 예수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고, 예수 이야기를 꺼내면 미친 사람이 되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예전 같으면 그래도 10명이 앉아있으면 그래도 서너 명이라도 앉아가지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나 자유스럽게 토론이나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자기는 예수 믿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미친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가슴 속으로 무너져 내리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겠습니까? 그런 시대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그래도 야 교회라도 가라 뭐 그런 이야기라도 있었죠. 그런데 뭐 그만 우리나라가 어느 시대에 어떻게 되다가 보니 어른들조차도 뭔가 교회 가면 잘못되는 것이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니 젊은이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서울은 특히 더 심합니다. 이미 서구화가 돼가지고 나의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예수를 전도한다고 할 때 너가 왜 나한테 예수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내 자유라는, 내가 믿든 안 믿든 내 자유고, 신념은 내가 이걸 믿든 그 자기가 각자 신념대로 하는 것이지 왜 너의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냐. 젊은이들은 한순간 말문이 막히죠. 그러나 그게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서구가 이미 그렇게 갔지만 그런 서구 사회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다시 전해야 하는가 하는 선교사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고 논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에 우리 청년이 내려와서 또 가끔 한 번씩 오지만은 성경 읽기를 같이 하고 이제 올라가기 전에 그 읽기 가운데 바울의 전도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자 할 때 그것은 각자 개인의 신념이니까 남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전하는 것도 내 자유다. 내가 전하는 자유는 내가 사용하는 거다. 내가 전하는 자유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맞죠? 왜 그 자기 거 뭐 강요하지 마라 하는 그것만 옳다는 법이 어딨냐 이거예요. 전하는 나도 자유라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나는 전할 자유고 전할 자유까지 막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친구가 활짝 웃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모르죠. 언젠가는 서울대학교 부근에서 막 하고 있을지 모르지. 내가 전하는 것도 자유야 하면서 막 힘차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청년들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것은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되면 그때 하도록 하고, 한 가지 오늘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은 것은 반드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그 좌정을 휘어잡을 날이 온다. 왜? 능력 앞에서 뭐가? 그들은 하나님도 없고 기준도 없고 오직 자기가 기준이며 자기가 전부인 채로 살아가지만은 언젠가 그들이 부딪히고 넘어지고 허무할 그때에 우리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일어서서 소망을 주고 푸른 꿈을 가지게 하고 그들의 아픈 가슴을 치유하면서 다 무너져 내려버린 그들의 삶을 우리 청년들이 그 청년들께 복돋아 주면서 소망을 주면서 살 길을 주면서 함께 달려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 말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9대1로 몰려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지만은 주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잠시 후에 임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10명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정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정해졌습니다. 저의 할 일이 정해졌고 우리 교회의 할 일이 정해졌고 여러분의 할 일이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내 삶의 목표가 또렷하게 이것이다 라고 정하지 못한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하고 정한 것은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 할 일이라고 정했던 사람이든 내가 무슨 일을 할까 하고 정하지 못했던 사람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제 우리 교회 할 일이 정해졌으니까. 그게 뭐냐? 지금까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이지 하고 수십 년을 방황하고 온 사람도 오케이. 이게 내가 할 일이야 하고 열심히 뛰어간 사람도 오케이. 왜? 그것은 진짜 목적이 아니었을 거니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 내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라.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좀 막연하죠? 차라리 부자가 되라 그러든지 명예를 가지라 그러든지 세상에서 정말로 이런 식으로 살아보자고 사회주의를 주장하든지 뭐 온갖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 정인이 되라 그러니까 말하는 저도 아무 의식 없이 막 말하거든요. 나의 정인이 되어줄 수 있겠니?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내 정인이 되어줘. 너가 내 정인이 되어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내 할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주님의 정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가장 좋은 거 달려고 수십 년간을 이야기했는데 수십 년 만에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내 정인이 되는 거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깊이와 의미와 넓이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이 것이다. 가장 좋은 걸 것이다. 확신합니까? 저는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나타났던 것보다는 더 좋다. 금요일 날 우리가 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교회의 모습, 현재까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여준 것보다는 정인의 삶이 제일 좋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부름받은 삶이 제일 좋다. 10명의 사람들이 답치시다. 너는 축복받아서 경제를 일으키라. 너는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라. 너는 대교회를 해라. 너는 사회사업을 해라. 너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수많은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다 성공시키고 다 잘 끝냈는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20세기와 함께 끝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21세기는 가장 좋은 게 뭐냐? 내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인이 되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달라. 그런 삶이라면 내 인생에는 한번 바쳐볼 용의가 있죠.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킨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 것이 아니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백성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애굽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런 종살이하는 인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곧 자기를 위하는 삶이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누구에게 종으로 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세 가지 장소가 구약에 나오는 장소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국은 세상의 종로로 사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곳에 종로로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사는 것 때문에 남의 수하에서 자유도 없이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 살아간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동바동하고 남의 이야기 듣고 남의 종이 되어서 남 시킨 대로 이래저래 다 살았지만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 살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 다 살고 구원을 얻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종로를 하면서 내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열심히 비율을 맞추면서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결과는 죽음이야. 그게 애굽입니다. 그런 비참한 삶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구원해낸 거예요. 그럼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광야로 돌아온 거예요. 광야에서는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애국같이 풍성한 물질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지만 광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애굽이 그리워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게 그리워요. 늘.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면서 이제 이 세상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애굽에 나일강에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애굽에 그 풍성한 과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애굽에 있는 그 물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백성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살아가지만 늘 애굽이 그리운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 왔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과를 다 집어치운다고 해서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직장이고 뭐고 다 치운다고 해서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불안해요. 오늘은 살았지만 내일 과연 살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꽉 넣어놓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이 세상 끝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에 잡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은혜의 생활을 하는 광야와 같은 생활입니다. 그때는 은혜 받는 데 충실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책임지실까? 자꾸 실험해보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도 책임지시나? 저 문제도 책임지시나? 이것도 간섭하시나? 저것도 알고 계시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실험을 하면서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약이 가득해요. 늘 죄짓고 일어서고 죄짓고 일어서고 하는 거예요. 늘 실패하고 엎어지지만 매주일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은혜 가운데 나타나서 예배 가운데 나타나서 또 회복하고 또 가는 거예요. 40년을 했어요. 40년. 그런 은혜의 생활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제 은혜가 확실한 사람은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 주님의 은혜는 확실하게 주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어. 그래, 내가 세상 먹고 사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다 받고 나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은 뭐냐?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은혜를 새로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의 삶은 정인의 삶입니다. 주변 사람이 다 문을 열어도 문을 닫아야 되는 정인. 다른 사람은 그냥 다 태양신
무슨 달신, 풍요의 신, 산신, 여러 가지 세상의 매혹적인 신에게 경배를 해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 증거. 그래서 야, 너희들은 신은 어디 있어? 왜 너희들의 신은 형상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전하래? 이 무신론자들 아니야? 그럴 정도로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셔, 나를 창조하신 분이셔, 보이지 않는 분이셔, 영이시여, 역사하시는 분이시여, 그분은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시여.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믿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막 증거해 줘야 되는 증거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은혜의 삶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삶? 증거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는 정은의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성입니다. 신앙의 완성 단계에 우리 교회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그 증거를 받은 자들이 여기에 꽉 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에 영혼들이 꽉 찼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꽉 찼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열심을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한 그 마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불붙을 때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건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좋은 모습으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구원받은 한 영혼 향은 귀한 한 영혼을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며 기뻐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 때 그 정인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로 정언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로 예수를 정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예수를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말로서 하는 증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삶을 보면 똑같이 어려운데 저 사람은 기뻐하고, 똑같이 힘든데 저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똑같이 당했는데 저 사람은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야, 너는 뭐 좀 다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시는 모양이다. 그분이 도와주시는 모양이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모양이다. 그걸 내 생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막 보여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속이도 우리는 속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머니 이 물건 2개가 왔는데요, 하나 돌려주고, 그렇죠? 이 돈 더 많이 왔는데 돌려주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아싹 하지 말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그게. 그랬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주여 나를 정인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생활을 보면서 저들이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은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설명 많이 안 해도 아시겠죠?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 거기는 거짓이 없고, 그렇죠? 거기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첫째 방법은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세상 누구와 사귀봤자 다 멸망이에요. 잘못 사귀면 다 쇠고랑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귀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귄다면 나도 어디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빛 가운데 거해야 되겠죠. 내가 빛 가운데 딱 거하니까, 빛 가운데 딱 들어가 보니까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많은 거야.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내 안에 죄가 있는지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빛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빛이 딱 비치니까 막 죄악이 막 다 드러나는 거야. 마치 어두운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햇빛이 쫙 비치면 먼지가 쫙
드러나듯이 여러분 속에 죄가 느껴지는 것은 뭘 믿기 때문에?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어디에 거하기 때문에? 빛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의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면서 그 주님의 그 피 흘려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싹 씻을 걸 믿으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 괜찮죠? 아, 내 어두움이 드러날까, 내 죄가 드러날까 못 가겠다.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에 막 들어가면, 빛 가운데로 막 들어가면 내 모든 허물이 드러나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씻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너는 왜 이런 죄를 지어서 이놈아 하고 야단치지 않고 이미 다 아시고, 이미 인간의 악함을 아시고, 이미 인간의 죄악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시는 거야. 이미 그 피로 씻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깨끗함을 받아가 빛 가운데 있다가 또 어두운 가운데로 가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은, 아, 주님, 내가 이런 주님을 떠나서 이런 죄악 가운데 갔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면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항상 해라. 할렐루야. 이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에 있으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는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죄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빛의 교제를 늘 하셔야 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 빛이 바로 그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 빛이 있어라, 그 빛이 생명이죠. 그 빛을 하나님이 누구 속에 넣어주셨느냐면 예수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예수가 빛이신 거예요. 예수가 생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여러분 예수 믿죠?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죠? 그럼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것이 잘 안 나타나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예수 믿어봤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예수 믿어봤자 안 믿는 사람하고 오히려 우리가 더 못한 것 같대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상황이 다르죠. 그걸 바라보며 살자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3장에 내가 읽어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좋은 게 뭐였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 좋은 거 맛봤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우리를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은 우리 별 볼 일 없다. 그러나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될 거다. 그 소망 갖고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10사람이 다 웃어도 괜찮아요. 비꼬아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하면서 미친놈이냐고 욕해도 괜찮아요. 주님 나타나실 때 그때는 다를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주님 나타나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 한 차이가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모든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인 자녀들아, 지금 기성세대인 아비들아, 현재 중심 세력인 청년들아, 노년은 아비들아는 노년들입니다. 이미 가는 세대들입니다. 자녀들아는 자라나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청년들아는 지금 현재 기성세대들입니다.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아, 현재 기성세대들아, 그리고 가는 세대인 노년 아비들아, 어느 세대든지 다 너희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라나는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현재 기성 젊은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는 세대의 죽음을 얼마 두지 않은 노년 세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사랑으로 행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것은 무슨 빛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빛의 자녀들을 만드셨는데 가인은 어두움에 처했고 아벨은 빛에 있었습니다. 가인은 미워했고 아벨은 사랑했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자기는 악하고 아벨은 의로우니까. 그러니 악한 자의 처에서는 가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벨도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아벨도 가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웠을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악한 가인을 미워할 수가 없었던 거죠. 가인이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인간은 가인과 같은 인간인 거죠. 남 잘 되는 것을 못 봅니다. 남이 착한 일을 하는 걸 보지 못합니다. 왜? 자기는 악하니까. 내가 악하니까 선한 것이 미운 겁니다.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간단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손양은 목사님도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자기의 아들로 삼았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진짜 사랑이죠. 그것이 전 세계 기독교 역사 중에 대한민국 전라도에서, 그것도 나병 환자들의 땅에서, 순천에서, 여수에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손양원 목사님, 체구도 작지만은 그분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물론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이틀간 알아누웠지만은, 그러나 사흘에는 일어나서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내 두 아들을 바친 것이 뭐가 문제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분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정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 가운데 가십시오. 어두운 가운데 악인들과 죄를 먹고 마시지 마십시오. 빛으로 나오십시오. 빛으로 나왔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이 씻어주십니다. 내가 빛 가운데 가면 나의 죄는 허물이 더 잘 보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다 고하면은 사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이 완악함을 용서해달라고, 나의 이 완악함을 회개한다고 가슴 치며 떠들릴 때 우리 주님은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위가 드러날까봐 부끄러워서 주님께 못 나가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빛으로 나오셔서 자기를 다 드러내어서 주님이 씻어주시는 걸 맛보라는 거예요. 그 씻어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줘야 돼요. 내 사랑을 전해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사랑이 내 안에 돌아서 내게서도 흘러나가서 이 사랑이 막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웃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 이웃을 향하여 내가 전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으면 놀랍게도 하나님하고 내 사랑도 막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유지하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내 관계만 흐트리지 않으면 되지, 내가 세상 사람에게 사랑을 주든 안 주든 상관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안 줘도, 세상 사람을 쳐다보지 않아도, 못 본 척해도, 나 혼자 살아도 하나님과 내 사랑이 잘 단절되지 않고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이웃을 향하여 이 사랑을 막는 순간 하나님과 내 사랑도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은,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그 사랑을 내가 보여줄 때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람들이 증거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해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거 인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런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언제 그런 사랑을 확실히 표현할 수 있겠어요? 빵 조각이 한 개밖에 없는데, 나도 살 굶었는데 너도 살 굶었고, 그때 주면 이건 누구 사랑일까요? 그 사람이 도대체 네 사랑은 아닌데 그게 누구 사랑이냐고 물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막 살 내에 처먹고 말이지, 빵 이만큼 가 있으면서 굶었나? 한 개 준다, 2개 줬어, 3개 줬어. 참 착한 사람이야, 그죠? 사랑도 많고 인정도 많은 사람이야. 그건 다 주고 이제 막 한 개 남았어. 그럼 어떻게 줄 수 있어? 이건 내 먹어야지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줘도 누가 날 책임질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날 책임질 걸 알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랬을 때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랑,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 계명은 딱 2개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내 정인이 되어달라 그 부탁의 말씀
우리 교인들이 앞으로 갈수록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가 주님의 정인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정인이 되게 하시고 행동으로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을 믿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인의 삶을 사는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이 삶의 과정에서 정말 빛이신 하나님 교제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품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